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들,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주님의 시선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4군데 교회를 살폈습니다. 에서, 보두, 사빌라, 그 중에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뭡니까 또 에서, 서모나, 그죠? 이 4교회를 살폈는데 오늘은 5번째 교회입니다. 4대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성도와 우리와 그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의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이전 과거 몇 년 전의 인류와는 또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AI 글래스를 끼고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수학 문제, 수리 영역이죠. 수리 영역을 18분 만에 푼 거예요. 이걸 끼고. 이제 이것만 끼고 있으면 수능도 1개 정도 틀리는데 18분이면 푸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아마 시험 당국이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AI의 인공지능의 그 종교성마저 부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걸 묻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옳으냐 또는 그르냐에 대한 가치 판단을 AI에게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가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삶과 자기 영혼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와 문답형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옳으냐 또는 이것이 틀리냐.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그 대상이 인격적으로 느껴지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전두엽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또 죄도 그런 식으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믿음, 그렇게 이해하는 죄, 여러분 과연 옳겠습니까? 여러분, AI는 믿음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알게 하시고 심으시고 또 그 안에서 죄를 죄되게 보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지 AI가 그것을 설명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설명, 우리의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최근 많은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신앙의 자의식입니다. 그러나 찬송가의 가사에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앞에서 내 죄의 짐을 떨어뜨리게 만드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 사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지, 여러분 AI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앞에 조용히 나가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이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비참함과 겸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썩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빠뜨릴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비참해지죠? 보통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존엄성이 짓밟힐 때에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도 비참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그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힐 때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비참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비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젊은 부모들은 우리의 기죽을까봐 또 자존감 떨어질까봐 문제 틀려도 틀렸다라고 이렇게 빗금치지 말라고까지 요구를 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노라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쭉 살아가다 보니 내가 겨우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행복이 지나지 않는가, 결국 내 행복하자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가, 고생하며 사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죠.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비참함과 또 겸손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있고 내 삶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참 허덕였던 삶이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놓친 것도 참 많고 잃은 것도 참 많아서 얻은 것보다 오히려 더 후회되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위하기를, 나는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제서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도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 소위 싹수가 보이질 않는다, 좀 상스러운 말로 싸가지가 없다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흔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가진 자들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춰진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요. 상반기 금요 기도회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왜 모입니까? 왜 모이죠? 물론 기도하기 위해 모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또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저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비참함과 또는 겸손함 또는 내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기도 없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무력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하며 자녀 양육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나도 내가 감당 안 될 때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출근해야 되는데 내 집 현관문 열 자신조차 없고, 또 회사에 들어서는 그 발걸음 너무 무겁고 버거운,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그걸 느꼈다면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하겠다고 자신하십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내가 올바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워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고, 기도 없이 어떻게 남편으로 아내로 서로 사랑하겠다 덤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게 종종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어렵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넉넉히 살아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구나. 아니요, 그건 미신이에요. 나는 넉넉히 있어도 하나님 하신다는 건 미신이라고요.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온전히 연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의 힘이 내 힘이 되고 그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나로서는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맞아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고 초청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고. 근데 왜 그 초청의 자리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잘 차려진 진수성찬의 밥상이 있는데 수저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뭘 어떻게 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사르디스라고 하는데,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그래서 제가 이 4대 교회 특징을 말할 때 뭐 잘 기억나라고 죽을 사자가 들어있는 교회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누가 봐도 건강한 교회,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교회, 누가 봐도 뜨겁고 또 예배에 뭔가 역동성이 있는 그런 교회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이 이런 교회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잖아요.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 받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주님 표현하셨어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먼저 보시죠. 그리고 그 교회를 한번 보시죠.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 보십시오. 1번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다음에 상당히 깊은 지역에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서머나 2번 서머나와 그리고 또 사대 2번과 5번을 이렇게 다시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구글 맵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저 서머나 지역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다 있는 거기에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저기가 우리가 부르는 그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따라 왼쪽으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쭉 와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곳이 사대 지역입니다. 사대 지역. 자, 보십시오. 서머나에서 사대 지역을 잇는 그 길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뭐가 있죠? 산맥이 자리 잡고 있죠. 큰 산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터키의 보즈 산맥입니다. 보즈라고 하는 산맥이에요. 그러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일반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보즈 산맥, 산 중턱에 있는 고원 지역에 놓여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왜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산의 중턱에 있으니까 외세 침략 자체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도 그럴 것이 헤로도토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대를 수도로 삼았던 리디아 제국의 왕이 이전에 뭐 천연 요새로 늘 든든했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뭐 계속 영원 무궁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원전 546년경에 페르시아가 그 주변에 경비가 허술한 그 성벽 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그 도시가 무너졌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 지역은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많이 나느냐? 사금이 많이 나요. 금이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를 팔아서 이렇게 뭐 수익을 얻는 그런 곳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금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금을 재련해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주조한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그만큼 상업과 금세공업 때문에 많이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또 있었고 지진도 났었기 때문에 그 일로 도시가 이렇게 함몰되어서 유적지처럼 되었는데 최근 2025년에 고대 신전, 뭐 회당, 로마식 목욕탕, 그리고 금을 정련했던 정련장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견돼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걸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대교의 특징이 있겠죠. 외세의 침략이 없다 보니까 다른 6교회와 비교할 때에 외적인 위협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의 황제 숭배를 공식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압박은 있었겠지만 뭐 이로 인해서 길드에 뭐 가입시키지 않는다, 뭐
또는 뭐 이단이 들끓었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여러분 한번 특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다 뭐가 일어났어요? 니골라당의 교훈, 또 발람의 교훈, 또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죠. 이게 뭐죠? 이단 아닙니까?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특징이 뭐가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했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어려움도 없었더라. 그리고 이 사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뭐 그 앞전에도 계속 봤듯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듣고 누군가가 이 지역에 세웠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워너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동네에 살고 싶고 이런 교회 다니고 싶은 거,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시 자체가 기본소득이 높아요. 거기서 금이 나오니까요. 기본소득도 높죠. 그리고 또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라서 외부의 어떤 자극도 없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두아디라는 항상 전쟁이 언제 터질까 긴장하며 살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미국에 여러분 부호들이 사는 뭐 그런 동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뭐 비버리 힐스나 또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오렌지 카운티나 뭐 이런 좀 그래도 산다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동네 자체가 일단 기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한가운데 교회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지낼 때에 함께 음식도 나누고, 모이면 항상 웃음이요, 모이면 항상 봉사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는 교회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습니까? 야, 참 건강한 교회다, 참 살아 움직이고 역동성 있는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 동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4대 교회는 겉으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참 아픈 말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픈 교회라 그러면 또 회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죽었대잖아요. 박해가 없으니 이날 못 오면은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번 주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날 안 드리면 다음 주를 늘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였고요. 그들을 위한 모임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 죽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은요, 내 믿음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겪는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역하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 그게 내 믿음인 줄 알아요. 내 삶에 부대끼는 말씀이 없으니 영적 생명력을 훈련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기형적인 그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기형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웃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그러나 그곳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강력하셨습니다. 이게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 오듯이 사대 교회의 사자입니다. 사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천사,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엔젤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천사 또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참 비유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 앙겔로스, 천사와 주님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설교자 또는 목회자를 같은 말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천사처럼 보세요? 천사처럼 보시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사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 어딜 봐도 여기에 더하지도 않고 빼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것, 이게 천사와 사자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다루어진 어떤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대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천사였고, 그걸 오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설교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이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설교자가 전하는 이 설교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백화점에 가서 구경하다가 이건 요즘 디자인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 이건 내가 소화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나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지나칠 수도 있고 내가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건 나에게 필요한 거면 내가 사는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이면 지나칠 수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죠? 고객이니까요.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서 그만한 가치와 맞바꾸고자 하는 그 고객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앙겔로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런 성격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이런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설교자를 앙겔로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뭐하기 시작해요? 상품화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성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설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정말 최고급 다이닝에서 일하는 그 마스터 셰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급 메뉴가 아니에요. 설교는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급 메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에 이 말씀으로 돌아 나와야 되는 목자의 심정을 그릇에 담아서 그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인 거예요. 제 기능과 제 배움과 제 재량껏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설교를 회중이 좋아하든 또는 좋아하지 않든 설령 예레미야처럼 백성들의 미움을 받든, 아니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것에 어떤 것 하나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을 보면 왜 이리 하나같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에 고객 응대하는 점원들의 태도, 말투, 표정,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 어느 백화점을 가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설교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설교자를 그렇게 원했고 설교자를 그렇게 키워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 자신을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7 영은 성령의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7 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서도 확인했듯이 7 교회의 사자, 교회의 목회자, 설교자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증거할 때라야만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유행에 따라 변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바꿔낼 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찬양으로 사람 모을 생각은 없습니다. 찬양은 기독교 딴따라라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저는 둘 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찬양은 은혜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은혜 받은 자들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탄성과 고백이죠. 찬양을 사람들 자 여러분 주의 집중합시다 하는 식으로 쓰기도 싫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드립니다 하는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모두를 전환하는 용도로 쓰기도 싫어요.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노래라고 했어요. 그러나 찬양할 때 이렇게 큰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죽은 영혼을 깨워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면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영상미가 뛰어나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빛으로 나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의 기간을 암흑기 또는 흑암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에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못했어요? 그때에도 예배가 있었고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암흑기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있는지, 강단에서 말씀을 타협하는지, 더하거나 빼는지, 죽어있는지 보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다 없다, 그 민족의 교회에 그 민족의 소망이 있다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정말 참된 설교자, 총맞을 각오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적 거장들이라 불렸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영적 거인들이 계셨어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고, 미국의 프란시스 셰퍼 같은 분, 또는 코넬리우스 반틸 같은 그런 분들이 교회와 교회를 지탱하는 신학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1990년 이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도 R.C. 스프롤 같은 목사님이 강단을 지키셨고, 그리고 최근까지 강단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한 분으로 꼽혔던 분, 존 메가더 목사님마저도 2025년에 주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을 책임졌던 영적 거인들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예레미야 홀로 남아서, 마치 예레미야 홀로 모든 이 일에 죽을 각오하고 돌맞을 각오, 미움받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고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온 세상 어두워지는 거 부인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신앙을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병들어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강단이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붙들린 설교자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아니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각처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각처에서 다시 일어날 때에 그 시대는 반드시 믿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이죠. 18세기, 19세기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그런 설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오늘날까지 기독교 유산을 어느 정도 지켜갈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정말 목숨 걸고 외쳤던 그런 영적 거인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게 맞겠죠. 그러나 교회 역시 그런 설교자, 그런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구하셔야 됩니다. 사대교회 그리스도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드러나셨다. 그 유명한 강단, 그 화려한 교회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의 강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일컫는 강단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는 강단이었지 않겠느냐고요. 이제 사대교회 행위에 대해 주님의 평가를 좀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 1절에 나오는 이 행위를 명성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reputation이죠. 명성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명성을 크게 떨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 또 뭐 그 인근에서는 다 어떻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야,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명성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명성이 하나님의 평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명성만 쫓는 신앙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를 명성대로, 어떤 특정 교회를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를 명성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 고백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 교회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교회의 명성에 대한 자랑이나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의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거나 이 교회를 향한 고백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마땅한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출석하는데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는 고백, 내가 인지하는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인지하는 그 교회가 서로 다르다. 이걸 여러분 왜 이상하게 여기질 않죠?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거 왜 이상한 게 아닙니까? 교회가 커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경고는 1차적으로 큰 성 바벨론, 곧 이 새 속에 물든 어떤 이 세상을 가리키겠지만 2차적으로는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별로 구분이 안 될 만큼 세속적인 어떤 것이 가득 들어와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죠. 여러분, 교회라고 무조건 가야 될 만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굉장히 유명하고 평판이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로 보일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살아있을 만한 교회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 예배 가운데 드라마 예배 그런 것도 있겠죠. 열린 예배 형식의 어떤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이미 도입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 한 교회는 토요 주일 예배를 신설했어요. 토요 주일 예배와 일요 주일 예배.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일로 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데 제가 여기서 할 말도 많지만 이거 오늘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 교회를 망가뜨려 놓는 이 일을 대부분 살아있다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보급한 것들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명성을 따라서 깔때기처럼 몰려듭니다. 야, 교회가 토요일에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었으니 그동안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에게 탈출구와 같은 더 많은 사람들, 예배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예배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신 그날에 모든 걸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했지 언제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예배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겉으로는 살아 역동성이 있고 성도들 다 평안하고 다 웃고 다 모일 때마다 음식 나누고 즐거운데 그 속에는 참 생명이 없었던 교회. 여러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와 같은 저항이라든지 죽음의 형편들이 들이닥치면은 드러나죠. 생명은요, 작은 생명이라도 바닥, 우리가 딛고 있는 딱딱한 바닥, 금을 뚫고라도 여러분 솟아납니다. 아스팔트를 뚫고도 솟아나고요. 그리고 바위를 깨뜨려 가면서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 생명이에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걸 돌파하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위치해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이 오셨다, 이분들이 정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해서, 유력하다고 해서 특별히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거나 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내가 가진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느냐 아니면 작아지느냐,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느냐 아니면 오늘 당장 하고 그만두느냐,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은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 살리는 것,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 살리는 것.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렵다, 부담스럽다, 율법주의 같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 쉽고 또 가볍고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 남은 자들을 일깨워 살릴 수만 있다면 제 사명 감당한 것으로 저는 여길 겁니다. 사대교회의 취약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신앙이 시험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온전함을 찾지 못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뚫고 나갈 생명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 사건이에요. 다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 사건이라고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온 그 죄된 습관 하나 고치지를 못합니까? 내가 어떻게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가치관, 어릴 때부터 뵌 그 못된 버릇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런 자가 예수의 생명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를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나를 사망하게 하는 것들을 삼켜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죠? 언제 일어나요? 그냥 평안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죠. 이 세상에 죽음 같은 상황을 마주해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을 마주할 수 있어야 내가 그 사망을 삼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걸 확인하잖아요.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이걸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십시오. 고난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체감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처방을 이제 보십시다. 처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불씨가,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 같은 것이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대교회는 주님 앞에 죽은 교회였습니다. 죽은 교회. 그 죽은 교회에 하나님이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저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이미 말씀이 들리지 않은 지 오래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어떤 형편에 정말 교회를 버티고 있고 예배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것만 먹으면서 견디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인데, 더 이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라서 하늘의 음성을 오히려 듣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작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꺼트려 버리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습관적으로 소멸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큰 은혜를 더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스러기마저 그냥 털어내버린다, 그에게 기회가 없어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각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생각하고라고 번역한 헬라어 무네모뉴에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형 명령어입니다. 현재형 명령어가 헬라어로 쓰여질 때는 반복적인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생각하고라고 이렇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시대, 아니 생각은 하겠지만 이제 AI가 척척 답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성도들이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뿐만 아니라 정 목사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질문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표지가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하기 시작하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듭 생각하는 자, 이걸 우리는 묵상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의 각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지성이 새롭게 눈뜬다라고 했어요. 그의 책인 신앙감정론을 포함해서 여러 글에는 참된 은혜의 역사가 참된 이 지성을 깨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지성을 어둡게 한다. 신앙생활하면 뭔가 이렇게 감정만 북돋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내 지성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냥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부단히 적고, 우리 교회 처음 오면은 뭘 이렇게 적고 있나
쉽겠지만 적고 기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 묵상은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향하는 온갖 생각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심령에 막 충돌을 합니다. 또는 충동적으로 막 우리 심령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견딜 수 없어요. 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음이 나에게 마치 답답한, 여러분 양치 한 3일 동안 안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이 답답한 느낌이 들죠. 묵상하는 자에게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 답답함이 있어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깊은 기도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열정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자주 행위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 행위는 반드시 묵상과 기도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이 기도를 낳습니다. 기도가 행위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풀에 쓰러져 넘어집니다. 내 의지만큼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거든요. 예배에 참석해도 그냥 습관에 따라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봉사를 해도 신용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그런 척 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충동과 기도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의 어떤 예배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이 사람, 말씀 듣고 자주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야고보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자매들은 어디 나갈 때 그냥 생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도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은 화장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굴을 봤는데 화장이 안 돼 있어요. 화장이 안 돼 있는데 깜빡하고 그냥 나가버린, 그럴 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깜빡하고 그냥 나갔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눈빛이 실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 민낯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수정할 만한 어떤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서 머리가 떡져가지고 이렇게 산만하게 됐는데 그걸 내가 거울로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근해버렸어요. 그날 PPT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프레젠테이션 하고 또 보고할 거 보고하고 고객 만나도 고객 만나고 다 해고 집에 또 들어와 보니까 내 머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자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요, 이게 자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는 묵상과 기도와 실천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한 세트예요. 이게 패키지라고요. 뭐가 묵상과 기도와 실천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또 숨막히는 싸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은 제가 이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죠. 묵상과 기도와 순종, 실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치기도 합니다만, 지난 수요 제자반 마무리하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 후에 돌아오는 길이 마천동에서 거여동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언덕배기 길 아시죠? 근데 그 언덕배기 길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중에 한 중년의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가 뭐 좋은 자전거나 뭐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서울 따릉이 있죠, 따릉이. 그 따릉이를 타고 그 언덕길을 올라오시는데 제법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제가 발견했으니까 상당히 그 가쁜 숨을 내쉬면서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위태위태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속도가 잘 안 나니까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그렇겠다 싶었어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리막길에서는 굳이 페달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리막길에서와는 다르게 오르막길에서는 멈추면 넘어져요. 묵상과 기도와 실천, 행위라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오르막길과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추는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뭐 길지는 않지만 좀 편하게 성도들을 대하고 편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고 또 성도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좀 나이스한 목회자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참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번 방학 때도 성경 통독을, 성경 일독을 할 계획이지만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좀 아닌 경우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실제로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꼭 그래야만 되는가, 꼭 기도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뒤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언제나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세 갈래도 네 갈래도 아니라 딱 두 갈래예요. 하나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과 안락함에 몰두하면서 그리고 그 여가의 어떤 것처럼 예배도 드리는, 가인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벨과 셋의 후손은 훗날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타나죠? 목배임을 받은 자, 주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직 이런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편안하게 믿으면서 천국 가는 길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참 놀랍게도 이 죽은 교회 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흰 옷을 입고 다닐 자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군데군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옷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흰 옷이 그냥 흰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흰 옷이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한 자들, 죄 용서함을 누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자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옷 씻었다, 내 죄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으로 내가 속죄함을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에
북쪽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링컨에게 묻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을까요? 그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느냐가 아니라 나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느 시간을 보내시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감당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하셔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며 이 시간을 나는 보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기는 자라고 부릅니다. 내 방법을 이겨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기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다니리라 하신 그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오늘도 나의 자리, 나의 시간 감당하는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주님 마음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때에 내 감정이 들쑤셔 일어나서 주님 마음이 부어집니까? 아니에요. 주님 마음 부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마음 부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정말 죽은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소망처럼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속죄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그 어떤 칭찬도 인정함도 받지 못한 이 교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살았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어디쯤에 서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강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내가 무언가를 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것도 내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나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나의 말씀을 지켰노라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의 강단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거나 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겔로스의 사명이 하나님의 정말 온전히 감당되어지는 하나님 이 복된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확인하여서 하나님이 나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비록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자로 드러날 수 있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오늘 참 아픈 말씀을 교회 앞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교회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른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내가 나에 대한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거나 졸거나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채로 발견되지 않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